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총 3번 방문했고 적어도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2번째 방문과 3번째 편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편지에 보면 그의 원래 계획은 가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유입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직후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작스럽 방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면서 돌아와야 했고, 그때 다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는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약속한 기한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3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또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며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이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꼭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는 교회는 그 사회에 꽤 필요한 존재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없는 것보단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도가 되었고, 어느 시점이 지나자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관심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들은 교회는 이 사회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등장한 시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쩌면 그 말의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신뢰를 다시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결코 긍정적이고 소위 듣기 좋은 소식들은 별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또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또는 눈에 보이는 신앙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실망감을 주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교회 안에 있는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에 조금 찌푸리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믿는다 하고 말할 때에는 믿음의 내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은혜와 사랑임을 우린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내용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누구나 듣기에 좋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귀한 축복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아서 또는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신뢰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즉 위에서 말한 믿음의 내용을 신뢰하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했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정말 100% 확신하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나도 때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들여다봤던데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 너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 목사님이 그렇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혹해하면서 제일 먼저 내어놓는 대답이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는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통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말한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고 봐서 믿을만 해서 믿었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가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경험을 통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생기는 문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지금 펼쳐지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맞아?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봐. 영광을 나타내봐. 끝없이.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전혀 관계없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주저함 없이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든 꺾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방신을 섬긴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해왔고 농경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농경 사회의 하나님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공위성, 메타버스, 코로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답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믿음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질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나 지금 21세기 첨단의 과학의 시대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결단코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은 어쩌면 인간됨의 가장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못하는 것이 있기에 인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뿐만 아니라 더 큰 한계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한 그 대화가 기억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요? 그 인간의 한계성 인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랍니다, 나는. 왜 구원받아야 돼요? 뭘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참 쿨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 없을까? 너는 내가 말하는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너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겨서 하는 말이야. 내가 말하는 구원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다. 여러분, 과연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내세는 관심이 없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내 앞에 닥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또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운명론처럼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끊없이 자신의 삶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내세적인 것에 제한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세적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을 더 많이 전합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자에게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면 물이 넘쳐 하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앞길을 막은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마,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어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성경은 온통 오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오늘의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면 아픔이 없어, 병이 없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배고픔에 지친 이들의 허기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오늘의 삶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오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내세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죽음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끝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엎드리기도 했고, 굴을 파고 들어가 오랜 참선과 깨우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 앞에 엎드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서로 그것들이 내세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현실과는 오히려 철저히 분리되거나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을 포기함으로 내세를 얻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오늘 너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삭개오야, 내 삶이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너의 내일도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오늘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 내 삶의 구원조차도 이룰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그 다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구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에 매일 넘어지고 무너짐을 알기에, 그것이 나의 한계이기에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성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오늘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냐?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으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너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믿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매일의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됐잖아요. 오늘도 내 방법, 내 힘으로 똑같이 하면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한계니까. 바꿔야죠. 한계를 인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부딪혀보고 애써보고 해서 안 되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제 나를 믿느냐?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 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맞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다면 내게도 그리하실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하셨다면 내게도 그리하실 것이고 신앙의 위인들에게 그리하셨다면 내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셨고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삶이 어려울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저는 믿음에 회의가 없고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에게 매일 하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 믿냐? 끝없이 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너 진짜 믿냐? 여러분,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느냐?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